사람이 한 평생을 삽니다. 그 한 평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가 되었든지 살아가는 삶 동안 거의 모두 동일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소원인 분이 더 많으시지만 아닌 분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는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누구나 내가 얼마를 살든지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또 가족을 위한 것이 돼서 사는 날이 얼마든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 하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패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일을 알아서 공단을 만들어서 매년은 못해도 생년을 따져가지고 경년에 한 번씩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분은 조금 더 개인적인 돈을 내서 종합검진을 세밀하게 받습니다.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문진표 작성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다 쓰는데 결론은 그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문진표 작성하고 다 이것저것 검사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 젊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것저것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저도 1년에 한 차례 이제 아는 데가 있어서 이제 치과를 갑니다. 스케일링 때문에 가고 6개월은 못 하고 1년에 한 차례는 하는데 가면은 하도 다녀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다. 기본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오기 전에 간호사가 옆에서 이게 해주고 나서 이는 이렇게 닦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닦는 겁니다. 안은 어떻게 닦고 속도 어떻게 닦고 치간 칫솔을 쓰고 치실을 사용해야 되고 맨만 들어서 그 다음에 갖다 보여주고 이런 것 제가 뭐를 할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못하니까. 머리로 아는데 그렇게 이게 하루 3번 어떻게 닦고 하고 꼭 하십시오. 그게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간호사가 이야기해줘도 옆에서 어떻게 호칭을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때 아는데도 그냥 말 없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할 때 그냥 뻘쭘하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체크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해 주도록 같이 바라지만 그러나 영적 건강만큼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지금 한꺼번에 모두 다수가 계셔서 함께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기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기적적인 뭐를 가지고 하나보다 이거 아니고 영적 건강검진은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정의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 당신 잘 못하지 않았어?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차간에 목사도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못하지만 우리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그 다음 수순까지 알고 있어도 마치 치과를 가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도 다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신지 지금 한 번 더 검진해 볼 터인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 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에 대해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사실 오늘 모든 질문의 모든 것입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부르셨을 때 반응을 보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그거는 착한 일을 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교회 출석 잘했느냐, 봉사를 이거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는
한 절 건너뛰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뒤에 것 앞에 걸 떼고 나면 성령이 또 떼고 다 알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켰느냐?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켰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한 두 기관을 만들어 두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나의 기관은 가정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기관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은혜를 받아 잘 했을 때도 있고 아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 하다가 멈췄을 수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서로 검사하고 자기 자신을 검진해 보면서 나는 지금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앞으로 장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는지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켰는지에 대한 질문이기에 그러면 어떤 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구태여 왜?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남에게 속하기 싫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구태여 하나 되는 걸 왜? 내가 거기 속해야 돼? 남들 다 짜장짜장해 나는 짬뽕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왜 똑같이 내가 맞춰줘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당신보다도 크고 놀라운 분 계시는데 그분의 어떤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그 다음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 3절 4절 몸이 하나요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따로 계시는 한 분이 각각 자기 주장하시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믿음이 하나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위치상 내가 성부고 제일 그러니 나만 믿어라 이것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으니 나만 믿어라 다른 위격에 대해서 존중 없이 이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이자 구속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믿음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믿음이 하나고 그래서 나온 게 세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보셨죠?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했습니까?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 계시면서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크고 놀랍고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 되시는 그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몸이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몸이 4절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하나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꽃같이 하나는 안 돼도 굉장히 이 하나 되는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선호하고 따라갑니다. 정치인들이 잘못 써먹고 있는데 지연, 학연, 혈연. 근데
정치인들이 표를 긁기 위해서 써먹는 것 외에는 사실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기왕이면 어디 밖에 나갔다 고향 사람 만나면 더 반갑고 좋은 거고, 서로 이것저것 살던 것 물어보고 부모님 물어보고 이렇게 지낸 거고, 어떻게 하다가 학연 뭐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혹 뭐 그 이상의 학교도 만났으면 또 반가운 거고, 혈연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따라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요즘은 그게 아니어서 젊은 사람은 동호회에서 취미가 하나 되면 이런 거 하나 되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이런 건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제가 뭐 고향 따져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학연 따져본 적 거의 없고, 혈연 따진 게 없는데 뭐 취미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불킥이라고? 이불을 뻥뻥 찼다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발길질하는 게 바로 이불킥인데, 이불 자리에 누웠을 때에 잠을 못 이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서 그냥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발을 뻥뻥 차는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불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걸 잘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런 일이 한번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리본대를 앞두고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셔서 더 대화는 못했는데, 오셔서 간증하기 전에 같이 이것저것 저하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고 묻고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게 나이 이야기를 묻게 됐고, 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그랬는지 저도 갑자기 반갑다 친구야 손을 딱 내민 거예요. 내밀고 나서 갑자기 창피해졌어요. 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지? 나는 반갑다 친구 그냥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친구가 냈는데 그날 이후로 이불킥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최복희 권사님이 앞으로 저를 뭘로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 앞으로 만나면 저는 동갑나기 뭐 그저 하나로 그냥 이거 뭐든지 동일한 어떤 것, 유사한 것 하나를 놓고도 하나됨을 놓고 즐겁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지연으로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지역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영토로 얘기하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영토가 옮겨진 사람들, 백성이 달라진, 주권자, 왕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연적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우리 대성교회 있잖아요. 대성교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오늘 우리 한백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감기 못하지만 반갑습니다. 밖에서 뵐 때는 그냥 어르신이고 그렇지만 한 교회 안에 이걸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가까워지더라고요. 밖에서 잠깐 생활하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닌 교인이라는 하나만으로 더 잘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줄 것도 도와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렇게 되고 더 따뜻함을 느끼고, 또 조금 더 가까우면 다른 데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뭐 기도 제목 나눈 그 모임에서는 뭐 저한테 뭐 하나 준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참 IMF 때문에 공부 안 돼서 힘들어 정말 힘들 때 그 앞에 기도 요청하면 열심히 기도해 주던, 지금도 기억나는 자그마한 아주머니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학연처럼 이 하나님 나라, 또 그 학교, 교회, 우리 학연으로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고, 혈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우리 다 씻음 받아 그의 피로 우리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 취미까지 하면 뭐 다른 취미 있어도 우리 은혜 받고 나면 모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아 그때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다. 그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모두 공통적인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이제 뭐 이게 바뀌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 취미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연, 혈연, 학연 또 취미까지 단 그런 한 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몸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다시 말씀해 주면서 방법을 오늘은 4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치 스케일리언 간호사가 이것저것 뭐 그림 보여주고 치간 칫솔 얘기하고 치골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아셔도 한 번 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겸손. 겸손은 상대적입니다. 나하고 상대방이 있을 때 나보다 상대방이 더 높다, 나는 좀 낮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세대에 굉장히 비굴하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내가 뭐가 꿀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늘 우리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 주여 모범이시고 모든 걸 가르쳐 예수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조직 신학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웁니다. 자기 비하라고. 제일 높은 꼭대기 거기서 내려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건 당시 로마인들은 안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이 죄악이 이런 것은 로마인한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죽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기에 죽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을 따르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남보다 못해서 아니 더 하나님과 동등됨에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게 하셨나?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 번째 검진사항, 나는 겸손한가? 때를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겸손한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비춰봤을 때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나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잘하고 계시고 계속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룹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중용입니다.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음. 근데 이것보다는 보다 성경적으로는 자기 생각, 자기 욕구, 자기 주장이 있어도 자제하는 것. 이걸 온유라고 우리 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 일에 빨리 나서지 않습니다. 겸손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도, 내 마음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너무 나의 모든 걸 걸어서 이것 아니면 마치 평생 원수처럼 여길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따라갑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온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독하게 아주 심한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건 남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가 진단입니다. 나는 온유한가? 왜 힘써 지키라고 하는가? 그만큼 어려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본능적으로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찾기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합니다. 안 하면 바보 되는 세상에서. 그런데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데 나는 온유한가? 한번 검진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고통과 불행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오랫동안 견디어낸다. 여기 그런 분 많으세요. 오랫동안 견디신 분이 많으셔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았는데 보복하는 걸 더디한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또는 뭐 언어 폭력이든 물리 폭력이든 또는 나는 어떻게 넘어가도 가족과 관련한 어떤 무시하는 발언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견디기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잠깐 하는 거는 속이 뒤끓어오르고 막 여기서 오르고 잘못하면 정말 내가 내 정신을 잃고 무슨 상소리를 하거나 또 나도 같이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막 여기까지 올라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러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도 보복하는 걸 더디할 수 있는가?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하는데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우리가 동등된 분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잘못한 그런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없이 된 줄로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안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거기에 10,000분의 1이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닐까요?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체험했던 분이시라면 또 한번 구겨놓고 또 한번 잊고 당장 할 거를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거를 한 번 더 기도하며 지내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참음을 위하여 힘써 지키고 있으니까 오래 참으려고 힘써 지키고 있으니까 이러면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용납입니다. 용납은 그냥 안 됩니다. 용납은 사랑이 있어야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용납입니다. 이 용납은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용납입니다. 이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머니들이세요. 자식이라고 다 효자, 효녀 아니고 또 효자, 효녀였어도 상황 따라서 자기 성격 나오고 기질 나와서 막대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물론 부모님도 상황 따라 어디서 지금 그따위 말을 하냐고 같이 역정내고 소리칠 수도 있고 또 그게 마땅하고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 지나고 아들, 딸들이 돌아갔어요. 부모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래저래 푸념도 하고 한숨 누시고 또 뭐 안 좋은 소리도 하시다가 그 가운데 하는 것 아유
내가 잘 못 가르쳐서. 내가 다 못 가르쳐서 그래. 그때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애를 잘 못 챙기니까. 그래서 그래. 그 다음 하는 거. 아유,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거기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머니들은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식 잘못한 걸 부모 책임으로 도르고 그리고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게 아닌가. 자식들을 향하여 결점이 있는 걸 알고 잘못한 걸 알고 실수가 있는 걸 알아도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네 가지를 하고 있는지 자가진단하셨습니까?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오늘 겸손한가? 나는 겸손한가? 남과 비교해 보시면서 누가 말만 하면 그냥 싫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하냐 반대를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반대를 해요. 겸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가? 온유가 따라서 온유한가? 그리고 오래 참는가? 해를 혹시 내가 받았을지라도 바로 같은 시기에 보복하는 것을 좀 미루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 나는 용납하는가? 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는 거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내 성품상, 내 기질상 못 견디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오래 참는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 가운데 결정과 실수 용납하는 자 되게 해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주님 무릎 꿇고 있을 때 이 가만히 있어도 씩씩거리고 막 열이 나고 있을 때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사 말씀대로 하사 힘써 하나 되게 한 걸 제가 지키는 사람이 될지언정 깨는 사람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나를 위하여 나의 변화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걸 피차간에 서로 지켜 너무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